은혜 받고 선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란 주제입니다. 앞에 화면 잘 보이나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살다 보면 언제 형통할지, 언제 공고한 날이 올지를 모릅니다. 항상 형통한 날만 될지, 항상 공고한 날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함과 공고함,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인간이 미래를 좌우할 수 없다는 이 제한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언제 공고할지, 언제 형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으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17살에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했다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팔리게 되죠.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서 낯선 땅 애굽 나라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형들은 노예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팔리면 일생의 노예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몸도, 그의 기술도, 그의 모든 것은 다 주인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도 주인 것입니다. 자손수리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일을 알면서도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거죠. 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누명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8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의존의 대상은 당연히 사람이지요. 태어날 때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친구, 배우자를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잘못하면 막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이렇게 주변 사람이 마치 내 인생을 보호하고 도와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의존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줍니다. 결국 사람은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여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 허무하구나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사람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요셉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 설명했습니다.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는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대제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죠? 요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시편 117장 2절에 있죠? 시작이요. 여기에서 인자하심이, 여기서 진실하심이, 이 두 가지 단어를 보통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실 때에 그 성실한 사랑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인자하심이, 그 진실하심이, 그 인자란 말은 허세드란 말이고, 이 인자라는 말은 인내 또는 인자, 사랑 이런 이야기죠. 진실하심이 허메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성실 또는 진실 또는 진리,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은 백성을 실수한다고 해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자비가 많으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성실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형님들은 온 천하가 흉년들 때에 저 애굽에 요셉이 다스리는 총리로 있는 그 나라에는 식량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님들을 보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반가워서도 통곡하지만 분하기도 합니다. 지난 세월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13년 동안의 세월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을 펑펑 쏟아 막 붓습니다.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지난 40여 년 동안에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 감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통곡하기도 합니다. 엉엉 울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울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토록 악을 행한 형님들을 요셉은 용서합니다. 이것이 요셉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팔려서 노예가 되다, 13년 후에는 총리가 되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꼭 세 가지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첫째, 팔려서 노예가 되다. 둘째, 총리가 되다. 셋째, 형들을 용서하다. 제가 설명 잘했으면 아멘 해보세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롭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용서가 요셉의 인격이거나 또는 요셉의 도덕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완도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총리된 것을 생각하고 형님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 못하는 그 많은 고통, 기나긴 10년
13년이나 억울한 그 고통 당해왔지만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두 번째 테마입니다. 깨달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위 신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관. 전체 요셉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뭐라고 써놨어요?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써놨지요. 창세기 4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요. 그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시작.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8절에서도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요셉이가 도덕성이 인격이 좋아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요셉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바로 똑같은 이러한 순간에 혈기를 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실수를 하고 맙니다. 반역한 너희여. 해봅시다. 시작. 반역한 너희여. 그러고 분을 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깜빡 모세가 잊었습니다. 제가 여기에도 남자분들 여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지만 욱 하고 화 잘 낸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수가 많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모세 같은 이 이성적인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애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자기를 팔아서 13년간 고생하는 그렇게 만드는 형들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고 애굽의 하나님도 되고 온 세계의 하나님도 되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다. 형들이 판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다. 아멘. 나라고 하는 존재 가든 오든 팔리든 안 팔리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이러한 깨달음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 와서 용서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꼴도 보기 싫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난 널 용서 못해. 아마도 용서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과거의 형들은 살려달라. 요셉이가 얼마나 필요해. 주저하지 않고 구렁텅이에 던져버렸어요. 지금은 형들이 살려달라 할 때 요셉은 넓은 손을 펴서 그들을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지금 형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벌벌 떨고 있는데
16절 볼까요? 아주 구체한 말까지 합니다. 형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하고 궁생한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용히 말합니다. 19절이죠.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한단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악한 자를 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억울한 사람을 보상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를 원망하지 맙시다. 악한 자 망하라고도 하지 맙시다. 악한 자를 미워도 저주도 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은밀한 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상도 주시고 더 크게 벌도 주시고 심판도 보상도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충성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한을 품어도 안 되고 복수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형들을 평안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뭐라고 써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살핀다고 깨닫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요. 노예인 까닭에 자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노예도 노래 나름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나라 애굽의 나라에서,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함께 먹고 잘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집에는 가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라.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여행도 하지 말라. 자유가 있다면 요셉은 절대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우상 섬기는 집에서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섬기며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살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탄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노예로서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불끈 쥐고 해보세요. 의를 지켰습니다. 즉 죄를 멀리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집에서 노예로 살지만 뭔 만큼은 지켰다고요? 의만큼은 지켰습니다. 그 중심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노예적인 삶 속에서 주의를 지키십시오. 노예적인 그런 삶 속에서도 죄를 짓지 말고 경건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그 의를,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을 기억하신다. 아멘 합시다. 주일 지킬 수 있는 환경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노예적인 환경에서 의를 지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받을지어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에 있다고요? 다시 한번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안 믿는 집에 시집 간 것은 그 집에 선교사로 간 겁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집에 구원하라고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믿음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완전하게 살도록 정착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나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오늘과 같이 총리가 되었다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오늘의 요셉이 되십시오. 이 책은 올드북 백화점 사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코리아, 우리나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코리아의 설명이 3페이지. 그런데 한국전쟁이라는 항목은 4페이지가 나와요. 그만큼 우리나라 전쟁은 세계인들이 아는 전쟁이에요. 처참한 6.25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민족의 순환을 바꾸어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엄청난 번영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지금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는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른 지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오늘에 이른 것은 미국이 볼 때는 자원도 없는 나라, 저 북한은 또 자원을 일하고 있지만 저 남쪽은 자원도 없는 나라, 뭐 하나 세계 10위권으로 들어갈 만한 자원은 없는 나라. 그러나 이 백성이 세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아멘. 마을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국회에도 많습니다. 기업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악을 선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여섯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일, 또 일. 나의 체력을 넘어서는 일, 내 경제력을 넘어서는 일. 과연 많은 일을 해서 목표를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펴보세요. 음악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문장에도 쉼표가 있어요. 삶도 그러합니다. 쉼표가 없으면 마침표가 끝나버립니다. 따라서 해서요. 쉼표가 없으면 마침표로 끝나버린다. 여러분 빨리 지혜로워야 돼요. 쉴 줄을 알아야 돼요. 주일날은 쉴 줄 알아야지요. 그럼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은 게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안식을 얻으리로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친 기회에서 돌아와서 사역을 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시작. 예수님도 와서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그래 또 다른 고지를 점령하자가 아니라 잠깐 쉬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일날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울어도 못해요. 참아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일만 한다고 된 줄 알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바꾸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바꾸어주신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누구에게 선으로 바꾸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바꾸어지는 축복을 받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바로 용서의 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우리 김하동 장로님 오후에 사회에 계신데 솔직히 대답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요? 또 대답할까? 속으로만 대답하라고 말입니다. 주승덕 권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아니, 속으로만 하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지 못한 것, 그렇게 대답한 사람. 돈이 없는데 헌금하라고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가 용서하라고 강조할 때. 이것 못해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식량을 구하려 나타납니다.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이 아마 섞였을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위의 형제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명절도 오가지 않는 원수같이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마다 사연을 들어보면 속엉어리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다. 옥스퍼드라는 교수가 말하기를 용서는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보아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용서는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무고하고 말로 아니면 물질로 섭섭한 일이 그걸 풀어집니까? 겉으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도 속마음은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옥스버거라는 교수가 말하기를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희생을 해야, 크게 해봐요. 희생을 해야, 손해를 보아야, 그리고 내 자존심을 꺾어버려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 있습니다. 형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지금 형들을 이끌어내서 목을 친다 해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값을 요셉 자신이 치유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엉엉 울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읽을까요?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 배울 수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악으로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축복은 용서하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꼭 이 은혜 받을지어다. 우리가 요셉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울 수 있어야 용서할 수 있죠. 스페인 남부에 알리칸테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입니다. 무슨 나라라고요? 스페인. 여기 이충현 집사도 건축에 관계된 일이지만 47층짜리 고층 아파트입니다. 유럽의 최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완공 직전에 건물 21층 위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을 이제 준공을 앞두고 21층 위에서 몇 층 건물에 있어 내가? 47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설계자가 처음에는 20층짜리로 설계했는데 도중에 변경이 돼서 47층짜리로 짓게 된 거죠. 그런데 설계사가 21층 이상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뺐어요. 공사가 마무리된 동안 아무도 그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고층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빠뜨릴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 실질적으로 스페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도 뭔가를 계획할 때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출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자동차 열쇠를 안 가져왔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 어떤 분 얘기를 보니까 저녁 식사를 준비를 다 하고 밥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없더라. 그럼 뭘 빠뜨렸어요? 밥을 빠뜨렸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치매가 아닙니다. 여행 가려고 공항을 가지요. 여러분 여행 갈 때는 반드시 집에서 점검할 것이죠. 뭐죠? 여권이죠. 그런데 나도 공항에 가서 몇 번 봤어요. 아이고 내 여권. 그러고 집에 가면 비행기 놓쳐버리는 거죠. 21층서부터 뭘 빠뜨렸어요? 엘리베이터를 빠뜨렸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아들 선으로 바꾸기를 원하느냐? 네 사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 부부가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바꿔주신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화려한 고층 아파트면 뭐하냐? 차를 타라고 왔으면 뭐하냐? 빠뜨린 것이 있는데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